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제20장 요한계시록 20장 공부할 제목은 천년왕국 건설입니다. 천년왕국 건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 모여서 델릴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건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을 믿냐 안 믿냐 이런 거예요. 믿냐 안 믿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닐 때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들어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천년왕국은 있냐 없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 거예요. 6번. 이것이 앞으로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읽으면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이렇게 해서라도 6번 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자, 6번 맞나요? 자, 그 6번의 내용 중에 이런 단어야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참에.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한 번씩.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뭐냐?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아니고 유천년이에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쓰냐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렇죠?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러면 뭐예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기 인생을 말할 때 일생 동안 이러잖아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1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이라는 동안이 지속되는다. 그것을 이름하여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세 부류로 보아야 되겠군요. 천년 왕국의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사람. 아멘.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로 보냐면 두 부류로 보는 거. 하나는 순교자들, 하나는 인맞은 종들.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네, 천년 동안. 읽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순교자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그럼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거기까지. 거기 말하는 사람이 누구 얘기예요? 순교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얘기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고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구? 인맞은 종들. 인맞은 종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백성들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다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누가 된다?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백성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백성들 얘기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거기 백성이라고 했죠. 백성. 요 백성은 누가 된다고?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9절에서 종된 자, 즉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무슨 성? 네, 사랑하시는 성에 살고, 백성 될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 딱 계시록 20장 9절 한 절 있는 말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아멘. 지구에 이루어져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사랑하시는 성, 여기는 성도들의 진.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니까 지구 전체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하여 천년왕국.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이 무슨 시대가 돼 있어? 네,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으니까 불가불 못할 수밖에 없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심판을 뭐라고? 네, 산자의 심판. 자, 우리 시대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종은 어디 가서든지 자꾸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쭉 나와야 돼. 그게 은혜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아멘. 자, 여기 무저갱의 열쇠 얘기가 나옵니다. 무저갱의 열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 이 무저갱 열쇠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아멘. 자,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뭘 열어요? 무저갱이 열린다.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렸어요.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렸어.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야. 연기가 올라오는 거야. 연기. 그러니까 9장 1절로 2절에서 무저갱이 열려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오므로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흑암 시대. 영적 흑암 시대.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영적 밤을 만나는 시대.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영적 밤이 되니까 모든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네? 안 자려고 해도 저절로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9장에 열린 무저갱이 지금 몇 장에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무저갱을 닫는다. 여기 다시 닫는 거예요. 자, 무저갱을 닫으면 두 가지 측면으로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무저갱을 닫으니까 뭐가 차단돼? 예? 흑암이 차단되죠? 흑암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흑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밤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영적 밤, 영적 흑암 시대가 끝나는. 그리고 흑암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영적 흑암이 뭐냐? 영적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또 무슨 효과를 누리냐? 용을 가둬두는 거예요. 용을 가둬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무저갱 열쇠라는 말이 이제 2번 딱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서 무저갱 얘기가 나와. 이건 우리가 참고로 항상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말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해야 돼. 참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는 어디 들어가는 걸 겁낸다는 사실,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겁낼까요? 예? 자, 마귀도 자유를 박탈당하니까.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이 세상도 두루두루 다니고 또 공중에도 갔다가 또 보좌 앞에도 갔다가 보좌 회의에도 끼어들고 또 어떤 사람 머릿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마음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아이고 이놈 속에 들어갔더니 영 아니네,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이 세력을 딱 가둬놓는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가둔다. 여러분, 마귀도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 못 참아해요. 네?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1000년을 여기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 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여기는 계시록 12장과 형편이 달라. 계시록 12장에서는 뭐가 일어났는데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쫓아 전말로 할 때 내려가라 이렇게 해도 전쟁을 했는데, 그렇죠? 전쟁을 했잖아요. 첫날 밤에 전쟁, 하늘 전쟁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잡으러 내려왔는데도 반항해요, 못해요?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자, 천사가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단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다툼도 없고 경고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한 번에 내려오자마자 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용이 12장에서는 지 사자들하고 맞짱을 떴는데 여기서는 왜 힘을 못 쓰냐는 거예요. 예? 때가 됐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어저께도 그 말 나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말이 맞는 거죠. 때가 되니까 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용을 저분이 반항했단 말 있어 없어? 하나님이 용의 힘을 빼버린 거야.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 가지고 와서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또 나오죠. 이 옛뱀이고 또 마귀고 사단이에요.
왜 이 얘기를 어디서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용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용인데 본래는 이런 거다. 그 옛뱀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왔고, 마귀 얘기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왔고, 사단 얘기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그래서 이 본문을 딱 찾아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용은 누구다? 예,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자, 알아도 한번 읽고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을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자, 마귀가 겁내기도 할 일이 묶는다는 거예요. 응? 묶고, 마귀를 묶고, 큰 쇠사슬로 묶어요.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무저갱을 잠급니다.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인봉을 하는 거예요. 틈도 없도록 인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누가 없다? 마귀가 없어요. 어디다 가뒀기 때문에 무저갱에 가둬놨으니 그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는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래서 20장 1절로 3절에 갇힌 용이 자, 어디 가서 놓이냐면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계시록 20장 7절에서 놓인다는 거예요. 놓인다. 자, 그럼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용을 무저갱에다 가두어 놓은 이유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8절로 9절 읽으세요. 나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성도들의 진에 사는 누구들은 백성들은요,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들이 1000년 동안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자, 이사야 65장으로 가요.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뭐예요? 그들의 소생, 백성들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럼 이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 꾸려? 가정을 꾸리고 또 포도원도 재배하고 그리고 누구?
자녀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왜? 들어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1000년을 낳으니까. 네? 1000년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뭐 사산하는 일도 생기고 뭐 사고도 있고 그러지만 천년왕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4절 같이 이 백성들의 몸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꽉 차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읽어봐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아멘. 수가, 여기는 수를 말했잖아요. 아멘. 얼마? 자, 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짝 깔린 거요. 짝 깔린 거요. 사람 상상은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자녀들을 이제 미혹하려고 누구를? 용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용을 무저갱에 가두어 놓고 무엇 하려고 하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자, 낙원에 있는 사람, 또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 마귀 시험을 이기고 왔으니까 또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들어봐요. 우리를 하나님이 검열을 하는데 통과된 검열에 통과된 건 또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통과됐다. 그럼 사람으로 다시 시험 안 와요. 또 물질로 시험을 통과했다. 다시 물질 시험 안 와요. 또 질병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다시 질병 안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이미 이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들은 마귀 엄내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전쟁도 없지, 장애자도 없지, 마귀도 없지, 박토도 없지.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 시험도 한 번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된 사람이라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를 뭐라고 했냐? 곡과 마곡이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 이건 이제 이들 중에서 어떻게 돼? 시험에 통과된 사람 말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가지 않고 그 중에 미혹받은 자녀를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8절로 9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네, 그래서 3절 20장 3절 끝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필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에 이제 4절, 20장 4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 이제 20장 4절에 보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좌들. 네? 이건 뭐예요? 1000년 왕국의 왕권이에요. 왕권. 보좌들. 그럼 누구누구가 앉을? 네. 순교자들, 또 인맞은 종들. 자, 보좌 얘기가, 보좌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누구 보좌? 하나님 보좌. 이걸 아버지 보좌라고. 아버지 보좌. 계시록 4장 갔다 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계시록 3장 21절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 보좌, 이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도.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이 보좌밖에 몰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니까 24보좌도 있어. 24보좌. 계시록 4장 4절에 24보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 돼요. 아멘. 내 보좌. 자, 24보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20장 4절에 말하는 보좌들, 복수 단어를 썼죠. 이는 천년 왕국의 왕권 받을 종들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 심판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 무슨 권세가 합하여진? 자,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 무슨 권세라고? 심판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셔요.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산자를 심판할 때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럼 이건 누구예요? 순교자들. 순교자들 그러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에요. 순교자들.
아멘. 또 다른 얘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또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랬죠? 여기서 짐승과 그런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얘기예요. 그의 우상과 그러는 건 계시록 9장 20절,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을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무슨 표? 짐승의 표를 말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 얘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입맞은 정도. 그래서 짐승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우상 그러면 못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또 듣거나 다니거나 보지도 못하는 우상. 자, 계시록 9장 20절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아멘. 우상은 13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말하는 우상.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러분,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면 죽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네. 자, 천년왕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네? 누구였든 간에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 자, 보세요.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가 주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주의 재림 때 올라갔다가 재림의 주님을 따라 지상 강림하고 산자를 심판하고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살아있어야 움직이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간 사람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대단한 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없어. 그래서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간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체 부활, 백보좌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 입 맞아서 다시 예언도 하고 흰 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도 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딱 말해요. 살아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옆에 사람 봐봐. 그때까지 살 것 같은가 못 같아? 에?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럼 살아서 이 얘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느냐? 이 살아서라는 말은 생명 보장이에요. 생명이 보장돼야 살죠.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서 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야 돼요. 사망이 멸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변화체가 된 사람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려면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가 계신 산에서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지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몸이 변화체가 된다는 느낌을 자신이 받아야 돼요. 그 느낌이 뭐냐? 새 힘이 와서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아서 들어갈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을 받아요. 지명을 받아서 이 종은 조성, 재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걸 조성이라고 하죠. 그 재창조를 지명받아 재창조 받은 종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무슨 일이 있냐?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생명을 보장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대로 된다요, 안 돼?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 다시 이제 계시록 20장 오세요.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서, 아멘.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죠. 자, 지명받은 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왜 자꾸 늙지?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 뭐가 내려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신이 내려요. 신이 내려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 얘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 아멘. 자,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예시하죠. 근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고 전체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아야 돼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유일하게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 딱 하나, 이사야입니다. 어느 선지자도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자, 19절 다시 와봐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두 가지가 첫째 부활이에요. 자, 여기는 상반절, 중반절, 이제 하반절. 여기서 하반절은 이거 뭘 말하냐? 전체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전체 부활. 상반절, 중반절이 이는 누구 부활 얘기하냐면 순교자.
여기는 인마진종 부활이에요. 그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참고해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 먼저 일어나고. 그럼 먼저라는 단어는 나중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전체 부활이에요. 아멘. 그럼 20장 5절로 다시 와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체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낙원에 간 사람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은 좀 더 구체화하면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첫째 부활, 전체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은 누구 부활을 묶어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의 부활을 묶은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뭐라 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걸 왜 인맞은 종들의 시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우리의 시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하는 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 그 3절에 말한 이 우리와 이사야가 말한 우리가 같은 얘기예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그럼 시체 얘기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과 9절에서 시체 얘기가 몇 번?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그 시체와 인맞은 종의 시체가 같은 얘기예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20장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참여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11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항보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순교자 얘기는 여기 없지만 순교자가 부활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재림 때, 그 재림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그래서 인맞은 종이 살아날 때 순교자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예언했고 계시록 20장에서 그들을 묶어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다. 할렐루야.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영을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산을 통해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세요. 오늘도 멸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 힘을 내려서 변화체가 되고 있는 표적과 증거를 주세요. 드려진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